시간이 좀 지났지만 5, 6년 전입니까? 세월호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의 민낯을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때 한류가 어떻고 삼성이 그냥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적인 기관에 그냥 들어가고 두각을 나타내고 대단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면서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고 관료세계가 무능하고 이 사업가들의 돈만 하는 이 탐욕들,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그 항해자들, 자기 빤스만 입고 그냥 자기만 살라고 나눈 게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 앞에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세월호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무슨 스파트 있다 이러는데 그 공기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배가 눈앞에서 빠져 있는데 아무도 못 건져요. 대통령도 못 건지고 해양경찰관도 못 건지고 행정관료들도 안 되고 정치 권력자도 안 되고 그냥 눈을 떡 보고 그냥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 불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구나, 사람의 문제구나. 참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리고 최선의 삶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참 도움을 줍니다. 근데 세상 지혜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이익과 관계되고 자기 목숨과 관계되면 멈춰버려요. 세상 지혜는 작동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딱 끝날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세상 지혜는 딱 거기까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까지가 평화로울 때는 괜찮아요. 위기가 딱 터지면 속수무책입니다. 전문가가 무슨 필요하고 대통령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해결할 능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자기가 다 챙겨요.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자기가 챙깁니다. 전부 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러운 모든 일들에서 우리 인생이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예측 가능하면 내가 다 알아서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다.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침투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의 체계, 지혜의 체계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인데 이거 안 찾고 공부하고 이거 안 찾고 사업하고 그거 전부 다 이거 안 찾고 정치하고 그 정치 갖고 뭐합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사업하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이 참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지혜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공부하고 이걸 알고 사업을 하고 이걸 알고 뭔가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될 것이고 죽음도 극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 얼마나 위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지껏 딱 챙깁니다. 아이고 오늘 하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정치거리고 뭐고 사회도 다 똑같아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그 지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전한 자들은 이제 장성한 자들, 성숙한 사람들, 나름대로 통찰력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은 뭐 일단은 막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조그만 수준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자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 안에서 온전한 자들은 누구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냐? 뭐 그것도 뭐 당연히 맞죠. 우리가 참 성숙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을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온전한 자들입니다. 왜요? 왜 온전한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알아듣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IQ가 높은 사람이나 IQ가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철학이라든지 학문, 사상, 도덕, 이거는 참 세상에 원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치는 노하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통치자들의 지혜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엘리트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지혜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나라를 조직을 하고 질서를 세우고 이 세상이 무너지도록 하는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정치나 통치술 이런 것들입니다. 역시 그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또 죄를 척결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확실히 이 헤드가 무슨 정책을 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머리잖아요. 통치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겠다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대를 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지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책임 안 져요. 참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통치자들의 그 지혜, 이것은 세상에서 대단히 유용한 지혜입니다. 제가 그 서점에 가보면 이제 어느 책이 잘 팔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종종 봐요. 베스트셀러. 되게 이제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좀 많이 팔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처세술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이 항상 그 보면 잘 팔리는 책 그 목록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막 기가 솔깃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조직에서는 또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지만은 이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그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원리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하고 비슷해요. 이게 신기한 게 똑같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뭐 상당히 보면 성경과 비슷하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한계점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만 통용이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안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 예술, 문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워야 돼요. 인생의 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명작은 확실히 달라요. 명작은 인생을 잘 보여줘요. 얼마나 인생이 참 정말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 그 명작이잖아요. 제이네어 이런 거 보면 뭐 눈 빠지면서도 그냥 한 남자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헌신합니다. 눈물 나죠. 눈물 나. 정말 그 인간의 인본주의의 위대함, 그거예요. 그걸로 끝이.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걸로 끝인 겁니다. 눈물을 꽉 빼게 하는데 그 정도죠.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딱 차이는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구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걸러먹었거든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구원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우리 인간들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괜찮아요. 잘 나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생은 결판이 나거든요. 여기서는 아무 대답을 해주지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눈에 보이는 한정된 세계에서만 통용됩니다. 여러분, 인생과 세상이 살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간단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렇게 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되는데요. 안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극복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은 일시적입니다. 한때 막 유행해요. 실존 철학이 어떻고 말이죠. 칸트가 어떻고 그렇게 하는데 100년 못 가요. 한 몇십 년 딱 하고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해요. 이 책은 수천 년이 됐는데도 질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고전을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전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죠. 지금도 보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엄밀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결판이 난다는데 절대 그러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만이 몰락을 했어요. 몰락을 해가지고 머리를 확 싸매가지고 집에 오니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조언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모르드게에게 지고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당신은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당신 망했다고. 아우, 부인이 아무리 그렇게로서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구단이에요. 이게 문지기라. 모르드게는 문지기. 또 이름도 모르드게. 잘 몰라.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 문지기한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고, 당신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 말 끝났는데 막 왕궁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서워요. 모르드게 계산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요, 자기가 막 똑똑하고 말, 내가 일 많이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위에서 탁 올리면 올라가는 거,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도 없어요. 인간들이 막 거기서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중상모략, 질시, 탐욕, 교만, 온갖 갈등을 일으키면서 상황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막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막 몰살당할 위기에 다 있는 겁니다. 파리 목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막 소리만 지르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 조금 움직였어요. 하루 저녁 싹 움직이니까 상황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무대 뒤에 계신 한 분이 숨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놈 쳐버리고 이놈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은 여기서 결판나는 겁니다. 그걸 빨리 간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인들이 인간의 참된 도리를 찾다가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학문, 지혜, 권력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완성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도 아마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완성의 교향곡으로 끝납니다. 교향곡이면 괜찮죠. 완전히 잡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완성되었다. 내 인생이 너무 복되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을 때 그런 인생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를 붙들면 세상에서 위대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고 온전히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한순간에 인생이 삐끗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면 어설퍼 보여요. 그냥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영광 앞에 이 기독교, 이 말씀, 믿음이 뭐냐? 정말 파리 목숨같이 너무 불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밀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는 가치 있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있으면 좋고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돼. 성공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취직하는데 내가 예수 10년 믿었다. 그거 아무 가산점 없어요. 세상에서 이게 필요를 하지 않는데 이거 우리도 그 세상 살아가는데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고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성까지 줘가면서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세상 지혜는 안 그래요. 돈 줘가면서 막 배우려고 그래요. 100만 원 쪽집게는 보니까 300만 원 주더라고요. 와, 저한테 3만 원이라도 주고 성경 배우러 온 사람이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어요. 배워주세요.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저한테 지금 수업료 내고 지금 듣고 있습니까? 고마워요. 여기 와서 앉아주는 거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필요를 모르니까 필요성까지 제시해 주면서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거는 막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뭐냐? 안 보여. 은밀해. 숨겨져 있어요.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은 오랫동안 숨겨졌다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예수의 그 구원은 수천 년에 걸쳐서 시간이 필요했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언뜻 숨은 그림 찾기처럼 드러나 있어요. 은밀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리고 변치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도 영광 가운데 막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고생만 실컷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버렸어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거는 연약한 것이죠. 무식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죄를 너희들이 해결했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라. 진주를 발견해라. 숨어있는 부활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거나 배운다고 해서 얻지 못해요.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와야 돼요.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가치를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되면 예수 믿으라는 건데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건데 이게 믿기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진짜 알았으면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숨겨져 있는 거, 감추어져 있는 거, 은밀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죠.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미련한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이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세상 지혜는 자기가 얻고 자기가 획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겸손한 사람,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죄를 아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안 붙잡거든요. 그냥 막 짓밟습니다. 진리를.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 지혜를 얻기만 하면요,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노다지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니까 또 물러가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죠. 그 세상 뭐라고, 출세가 뭐라고, 그게 그냥 정신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알면요, 그걸 지지해요, 그거. 대통령 하나도 안 해요. 골치가 아프고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얻어야 되고, 얻은 것이 감사하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 비밀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들, 똑똑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인생을 보고 계신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니까, 로마 황제가 막 모든 걸 다 지배를 해요. 순교당하고 막 난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으면 하늘의 보좌를 보여줘서, 보좌 위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 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야, 그걸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로마 황제가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거 겁나지 않아요. 죽음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막 얼굴이 막 그냥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래요. 왜요? 그 영광을 받잖아요. 돌 맞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죽으면 숨기고 더 좋죠. 참 위대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힘있고 똑똑한 자들 앞에서 우리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했지만,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알고 있고, 이 복을 받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수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뒤에 가서 망합니까? 수순을 모르고 욕심을 해서 날아가니까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영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가능해요.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박살이 나고, 이 세상에 박살 안 나면 저 세상에 가서 더 박살 나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세상에 박살 나는 게 나아요. 박살 나고 다 잃어버리고 영혼 하나 딱 구원하면 승리죠.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영혼은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인생의 한계를 알고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심령들입니다. 세상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거짓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영혼,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유와 영혼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그래야 속지 않고 우리가 격기를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지혜를 이긴 십자가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이고 엘리트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을 모르고 그냥 폐기 처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요즘 아파트 짓고 집 짓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번 맛보면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변화상에서 주님께서 막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살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에 핍박당하던 그 성도들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다 이겨냅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냅니다. 죄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 영광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실존하는 세상 정부죠. 그 당시로서는 로마 정부고 빌라도 총독이 해당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원, 종교 그 권력 아닙니까? 세상 권력, 종교 그 권력, 정치 권력.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왜 못 알아봤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한계와 연약을 해결할 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정부를 만들기를 원했고 지혜로운 사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배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와 종교 세력이 정의와 참된 선과 행복을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권력을 추구했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전부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한해 탐욕이 있으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도 없고 정말 자기 것이나 챙기는 속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위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황제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백성들 생각해요? 나라를 생각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다 챙기는 겁니다. 그거. 영혼을 살려요? 다 죽여놓는 거 이게. 나라를 살려요? 아니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이게. 왜요? 영광의 주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머리라도 나쁘고 말이죠. 능력이라도 떨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배척을 해버렸죠. 왜냐하니까 예수님 있으면 욕심대로 못 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생들에게 패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세와 권세가 거기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탁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한 하나님의 아들을 최고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옆으로 딱 이분을 높이셨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분이 승리자죠. 이렇게 하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죠? 모함 많이 당하고 있죠? 침뱉음 당하고 있죠? 무력하죠? 당하세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어서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생명길이에요.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권력의 마지막 위협인 죽음까지도 그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악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결정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인간의 무지와 반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무지해요? 우리가 이렇게 날리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불안시설 속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현실 가운데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는 어린 양으로 계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현실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 통치자들이 주님을 죽였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한계에 딱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임하는 새로운 세상,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오늘도 나에게 천국이 임하셔서 세상의 어떤 부여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세력도 이겨낼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